11장 24절에서 26절 한 절씩 있습니다.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데 163년을 지내며 자손을 낳았으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낳았노라. 제목은 아브라함을 부르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제 그 배경이 있을 거잖아요. 그 배경을 한번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서론적으로 잠깐 보려고 합니다. 새벽기도 잘 마치고 피곤하시지만 그래도 좀 끝내야겠죠. 창세기는 1장에서 10장까지는 기초와 같아요, 기초. 여러분 건물 지을 때 봐봐요. 기초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오랜 시간 하고 그렇죠? 제일 중요하니까 기초가. 그게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예요. 그런데 아시듯이 기초만 보고는 어떤 건물이 세워질지 모릅니다. 그와 비슷해요.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우리는 12장부터 보려고 하지만 1장부터 10장까지는 뭐 수천 년의 시간이 딸랑 몇 장으로 끝나버려요. 이런 의미가 뭐냐면 기초를 세우는데 기초는 굉장히 거칠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역사를 들어가면 역사는 세세하니까 우리 삶의 인생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뒷부분에 아브라함부터 보면은 굉장히 어렵지도 않고 친근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역사가 아니에요. 진짜 굉장히 상징과 의미와 이런 걸로 띄엄띄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봐서는 앞으로 무엇을 할지를 잘 몰라요. 창세기를 보셔는. 전체 창세기를 쭉 본 다음에 역으로 보면 비로소 조금씩 이해가 가는 게 창세기거든요. 그래서 당장 창세기 1장, 10장까지는 나중에 혹 기회가 되면은 하나씩 짚어볼 것이지만 그거는 전체 지식이 사실 많이 있어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뒤로 하고 오늘은 노아 홍수부터 잠깐만 볼게요. 노아 홍수는 사실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호흡 있는 모든 생명을 다 죽이셨잖아요. 그리고 노아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노아 이전에 다 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면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면서 이제 무지개 언약을 하잖아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에 의해서 사실은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그 사전에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가정에 노아의 아들들이 셈, 야벳, 그다음에 함이잖아요.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누워 있으니까. 근데 사실 이제 그 사건으로 이 세 자녀의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물론 이 사건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여튼 이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한 다음에 뭐 하체를 가리는 뭐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노아가 세 아들에게 이제 유언이죠. 유언은 곧 약속입니다. 축복인데 그 유언을 하는데 한번 봐볼까요? 자,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네. 그러니까 포도주 먹고 취한 사건 이후에 노아가 이 세 아들에게 유언과 같은 약속을 하는데 가나안은 저주를 받죠. 그러면서 셈은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야벳도 셈의 장막에 함께 거한다. 그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의 넷째 아들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근데 여기서 가나안을 저주하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이미 여기서 우리는 장차 가나안이 뭔지를 이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가서를 보면 이게 가나안 때문에 그러는구나. 사실 함이 저주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가나안으로 나오는 거예요. 넷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첫째 아들 셈에게 노아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약속을 주신 거죠. 그리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렇게 나와요. 구도를 봐보세요. 셈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받고 여기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고 형제의 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구도가 그겁니다. 자, 첫째가 셈인데 셈은 축복을 받았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근데 함은 저주를 받은 거죠. 그래서 셈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세 자녀에 대한 유언이고 이것 때문에 이제 달라지거든요. 여기서 이제 무슨 뭐 별의별 썰이 나와요. 뭐 함은 흑인이니, 셈은 백인이니, 뭐 야벳은 황인이니, 뭐 찾아보면 그게 나올 겁니다. 그 쓸데없는 얘기고.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렇게 썰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근본부터 다르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 나오는 과정을 볼까요? 이후에 야벳의 자손이 나와요. 그게 이제 10장부터입니다. 10장 1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 나오잖아요. 2절에 야벳의 아들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6절에는 함의 아들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함의 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15절에 가나안의 아들이 또 나옵니다. 자손. 그 다음에 21절에 셈이 나와요. 셈의 자손. 여러분 봐보세요. 순서가 좀 이상하죠? 야벳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함이 나오고 함의 아들 가나안의 자손이 나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셈은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자, 그런데 그 저주받았던 함이잖아요. 함이 어떤 사람으로 나오는가? 여러분 10장 8절 봐볼까요? 그러니까 함의 자손인데 10장 8절 시작. 자, 함의 자손이 용사가 나옵니다. 니므롯이라고 하는 용사. 그러면서 10절에 시작. 자, 여기서 나라가 처음 나와요. 나라라는 말이 말라크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함의 자손 니므롯이 큰 용사예요. 거인, 큰 힘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진 사람이 나라를 세우고 통치합니다. 이게 통치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사인 니므롯이 통치하죠. 여러분, 함의 자손 중에 니므롯이 나오고 니므롯은 큰 용사더라. 그 용사가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통치한다라는 말이 함의 자손 중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함의 넷째 아들이 가나안이거든요. 함의 아들 가나안이 나오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일곱 족속에 나와요. 그러면서 자,
21절에는 셈의 자손이 나옵니다. 셈. 노아의 언약에서 노아가 축복했던 셈의 자손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25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구절이.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구절을 읽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셈의 자손 중에 에벨이 나오는데 그 두 아들이 있고 여기서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셈 자손에 이제 에벨이 있고 벨렉과 욕단 두 아들이 있는데 그거를 세상이 두 개로 나뉘어졌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30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정리하십시다. 뭐 우리 띄엄띄엄 봤지만 분명히 노아가 첫째 셈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사실 메시아 언약이잖아요. 축복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자손을 보니까 함이 나오고 저주받은. 근데 함이 용사요 나라를 세우고 통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이에요? 왕이에요? 왕이 나오죠. 봐보세요. 분명히 셈과 야벳을 섬기는 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시작은 어때요?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함이. 가나안이 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큰 힘을 가지고 니므롯, 거인으로. 이게 시작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질서가 역전돼 버렸잖아요. 즉 노아의 축복과 완전히 반대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셈이 오히려 주인이고 왕이 돼야 되는데 저주받은 함이 종이어야 되는데 시작은 니므롯 용사 큰 임금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함이. 그래서 나라를 세우고 통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셈이 나와요. 근데 셈에는 특이하게 두 세계를 나누었다 그래요. 두 세계를 나누었다. 하나는 뭡니까? 벨렉이고 욕단이었어요. 욕단. 그리고 그 욕단의 자손들이 나오죠. 욕단의 자손들이 어디로 가냐면 동방으로 갑니다. 동쪽으로. 동쪽으로 가서 11장에 이르러요. 11장에 그 유명한 동방의 신할 땅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아까 저기 10장 10절 봐봐요. 시작. 네. 지금 함의 자손 이므롯이 큰 용사인데 나라를 세우고 거기를 신할 땅 바벨.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셈의 자손, 약속받은 셈의 자손 중에 욕단이라는 이 아들이 동방으로 신할 땅으로 간 겁니다. 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셈의 자손 욕단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니므롯이라고 하는 함의 자손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벽돌을 굴며. 여러분 연상이 되죠? 뭐가 연상됩니까? 애굽의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어 있잖아요. 애굽 바로는 왕이 되어 있고, 네? 언약과는 정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오기까지 왜 아브라함을 불렀냐라는 것이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노아에는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을 줬는데 현실에서는 정반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질서가. 네? 언약을 받은 셈은 오히려 연약한 이 욕단이라는 뜻 자체가 작다, 지극히 작다, 별 볼 일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 셈의 자손 욕단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거인 힘에 의해서 눌려서 종노릇하고 있는 현실로 나오는 거예요. 현실의 삶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과는 정반대잖아요, 지금. 응? 그래서 결국 그로 말미암아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죠. 네. 자, 그런 다음에 10절, 11장 10절에 셈의 족보가 또 나옵니다, 이제. 이게 이제 뭔지 알겠죠? 이 9절까지, 바벨탑 사건까지 배경이에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셈의 족보를 다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오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른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배경을 얘기했죠. 그 배경이 뭐였습니까? 노아의 언약으로 치면은 셈의 자손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는 정반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저주받은 종이 되어야 할 함, 가나안이 왕이 되어 있고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셈은 아주 지극히 작은 힘없는 그런 자가 되어서 동방에 즉 니므롯, 바벨에게 가서 종노릇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셈의 족보를 다시 이야기하면서 그 밑에 우리가 봤던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이런 배경을 생각을 해야 아브라함을 왜 불렀고 아브라함의 부른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질서를 뒤엎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셈의 자손들을 실제로 하나님의 왕적 권위로 높이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는 시작인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니므롯과 같은 용사, 힘 있는 사람들이 왕이 되고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종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현실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보여주면서 그러면 그 언약을 성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은 현실과는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노아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성취하겠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즉 왕이 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임금이 되게 하겠다. 질서를 다시 돌이키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셈의 자손 중에 둘로 나눴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결국 이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창세기에서 이제 앞으로 뒤에 쭉 우리가 보게 되지만 이제 창세기에서 야곱의 12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12아들 중에 메시아의 약속을 받은 아들이 누굽니까? 유다예요, 유다. 창세기 29장 한번 띄워볼래요? 자, 시작. 자, 여러분 노아가 셈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약속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의 뜻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요.
그러니까 유다가 메시아, 즉 노아 언약의 계보를 잇는 족본 겁니다. 유다가. 예.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이것이 노아 언약의 약속으로 셈에게 주었던,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셈족입니다. 결국 셈족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언약이 결국 그리스도로 성취가 되잖아요. 찬송해야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42장 8절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괜히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네. 찬송한다는 것은 언약이에요. 메시아의 약속이거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니라. 내 백성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송한다. 이게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이름을,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여기서 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이름 뜻이 이름입니다. 이름. 셈이라고 하는 셈족. 그러니까 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뜻이 이름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이미 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름을 내가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겠다. 요한계시록에서 새 이름을 내게 주겠다. 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쭉 가서 돌아보면 창세기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새 이름을 받은 자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네? 그 이름을 아는 자, 그 이름을 아는 자에게 새 이름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한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찬양하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메시아의 약속이고, 그게 유다 지파, 유다의 사자, 다윗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결국은 찬양이 가장 뭔가를 섬길 때 극치거든요. 그러니까 신을 섬기든 누굴 섬기든 최고의 극찬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우리는 우상을 찬양하고 있으니까. 즉, 니무롯과 같은 용사, 세상의 임금을 섬기는 종이 되어 있잖아요. 세상을 섬기는 종 됐잖아요, 우리가. 현실에 태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힘센 사람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니무롯과 같은 거인이. 그게 우리가 눈을 뜨면 보게 되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은 너무나 멀리 있는 거예요.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정말 예수님 비현실적입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노아 언약도 분명히 이렇게 했겠지만 현실은 뭡니까? 니무롯과 같은 용사들이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었고 이 약속대로 반드시 성취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종되어 있는 모습이 이겁니다. 네?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임금을 두려워하고 힘세고 용사 같은 일을 섬기고 종하는 거.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반드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다는 것은 여러분 개개 한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배경도 노아 언약의 배경을 갖고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한 사람, 믿음 없는 아브라함,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잖아요.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세상의 종이 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세상 여호와를 찬송하는 메시아의 왕적 권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저주받은 함의 자손, 가난과 같은 그런 왕들을 섬기는 그런 자가 되겠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걸 또 한 번 나오죠. 출애굽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애굽이라고 하는 이게 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가 사실은 저주받은 거. 여기 노아로 보면은.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 있고 실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되어 있는 거예요. 벽돌을 긋고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닥치는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산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눈앞에 닥친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네? 약속은 너무나 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니 이제 다윗으로 나오죠. 구약에서는 다윗 왕으로 실제 가나안을 다 정복합니다. 비로소 다윗 왕 때에 노아의 언약이 성취가 돼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유다 족속 다윗이 왕이 되고 가나안 족속들이 종이 돼요. 이게 다윗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위해 있잖아요.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욕단과 같아요. 욕단은 지극히 작은 자, 이스라엘이었죠? 지극히 작은 너를 내가 불렀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힘없고 약하고 그래서 이 힘센 니무롯과 같은 그런 자들에게 눌려가지고 압제를 받아서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렇게 처음부터 종되라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종되라고 하나님께서 지은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왕적 권위를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처럼 그걸 위해 불렀는데 현실에 딱 눈을 떠오자 우리는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을 섬기는, 세상의 임금을 섬기는, 힘있고 용사 같은 그런 자를 섬기는. 그게 우리 현실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얼추 아브라함, 셈 자손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겠구나. 앞으로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겠구나. 우리는 예측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왕으로 세웁니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 이거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울은 이제 너희는 에베소 6장에 너희는 하늘에 앉힌 자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종되었던 우리를 왕으로 등극시킨 겁니다. 이것이 약속이 성취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그리고 나는 그 약속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상에 우리가 본대로 종으로서만 사는 거예요. 종으로서 세상을 섬기며.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길도 아브라함의 길과 똑같습니다. 나중에 사라도 나오지만 사라와 길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사실 다 가르쳐 준 겁니다. 너희의 갈 길을 이미 하나님은 반복해서 계속 알려줬던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갈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알고 사실은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마치 세상을 섬기는 종노릇하면서도 마치 종 중에 상종인 것처럼, 상종이 무슨 좋습니까? 종이지.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처럼 산다면 얼마나 그것이 낭패입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에 앉힌 자, 즉 하나님 우편에 앉힌 왕으로 등극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왕의 자녀로서 살도록 하나님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네? 근데 그 목적과 이유를 알지를 못하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내게 고난과 시련만 있습니까? 라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의 처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너희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이고 어떤 비참한 처지에 있는지를 깨닫지도 못하니까. 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약속을 주려고 줬냐? 그게 아니잖아요. 여호와를 찬송하는 메시아의 왕됨의 권위를 주었는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잠시 세상에서 편안하게 뭔가 성공하고 뭔가 좀 좋으면 그런 것처럼, 그게 우리의 삶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여러분들 같이 부름 받아서 아브라함을 쫓아가서 어떻게 우리 삶에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는가 스스로 점검해보고 우리가 약속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